예배 모임의 마스크 착용 선택 사항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 나눔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하카이치시하고 벨 카운티에 퍼밋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등록을 했고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다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더 추가할 것이 왔는데 장애인 그런 어떤 시설 그런 것들을 조금 고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시정할 거 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페이스북,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교인동정에는 안 나왔는데 성규형제 금요일날 근무지로 몬타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규형제 앞길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호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 사역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치의 교리문답 제3계명은 무엇인가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다.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작. 제3계명은 이름, 칭호, 속성, 명령, 말씀, 행적들을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보시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먹고 자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끊지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나오셔서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투성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일 뿐 인생들이 그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부분의 한인 크리스찬들이라면 구원받기 위해 신앙에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에 홀린 듯 이미 아무 이유 없이 자격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받고자 경쟁하듯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 신앙이 다른 이의 신앙보다 그 차원이 더 높은 듯이 착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지금껏 하이츠 교회를 가르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초부터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답게 날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하이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각처럼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도 느끼지만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전혀 계획조차 하지 않았던 건축을 주님께서 기적처럼 시작하셨듯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건축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일이기에 이 건축이 더욱 기대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주간의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또한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침례식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백성들로 이 자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모든 하이츠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소명 깨달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은혜롭게 쓰임받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잘못 굳어진 신앙관과 시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자라나도록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물질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냥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실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닮는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접해야 되고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 사도들의 능력에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대신 7 사도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7 사도를 세우고 7 사도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살림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의 일과 사도의 일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접하고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이 7 집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추천했고 사도들은 안수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은 7장을 읽었는데 6장 후반부터 7장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전에 순교하기 전에 중요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또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안에는 다양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는 다양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7 사도를 세운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7 집사는 부르심을 받기를 그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대접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우자마자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큰 이적과 큰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도 7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논쟁을 합니까? 길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콜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묻는 것이 당신은 어떤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신학생들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미국 신학교에 갔을 때 부르심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를 잘 가보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각각의 사명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또 그 사명이라는 것도 너무나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도 여러 가지 봉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하나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어떤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봉사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 자기의 직업도 사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부르심 안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안에서 일과 함께 우리의 직업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명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았지만 말씀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받은 안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길에서 말씀을 전하고 큰 표적과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도의 전유물이고 권능과 이적과 표적 사도들이 행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했으니까 월권을 한 건가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은 뭐로 받았습니까?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수도 집사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사명, 스데반이 해야 할 일은 안수를 집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읽었는데 본문 7장 그 초반부터 쭉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죠.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그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쫙 열거를 하면서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많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내용에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4가지, 5가지가 뭐 어떤 연도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구약과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이 맞냐 스데반이 맞냐라는 논쟁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를 얼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라는 존재에 설명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전에 신앙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약을 전할 때 조금 다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틀리게 전했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른 내용, 틀린 내용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에서 성경의 지명이나 숫자나 사람 이름의 정확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앞에서 지명을 틀리게 얘기하고 특히 바울을 다윗이라고 할 때 있고 다윗을 바울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 4,000명을 3,000명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먼 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오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만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 안에는 각각의 은사, 각각의 사명, 각각의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집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각각의 은사, 사명, 일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는 집사지, 난 교회에서 살림해야지. 근데 마음 가운데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표적을 행하고 싶고 이적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야. 나는 살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림을 잘 했겠습니까? 혹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했을지도 모르지만 스데반은 그의 사명, 그의 일을 잘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심 가운데 그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스데반으로부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면 정말로 스데반같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충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주어졌는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시고 그 일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과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일과 사명, 단순히 좋은 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사명을 이루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무언가 부족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복음 전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사명에도 복음 전파가 들어있고 교회에 참석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스데반도 노골적인 말씀으로 대놓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또 그 사도들과 함께 또 받은 것 같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스데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마음이 찔리게 또 그 다음에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러다 죽었어요. 그죠? 네. 모두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설적인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파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인식하게 하고 삶 가운데 소개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양보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착한 양보도 하셔야 되고, 인내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되고, 손해보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님 전파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모든 사명에는 복음 전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어딜 가는 것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야,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왜 나한테 베풀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도 그렇게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냐? 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했어 라는 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제가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죠? 교회 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돌아올 반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말하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 가운데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 단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예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모르겠습니까? 저만 열심히 다녔나? 다음에 가사 있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예, 제가 지금 몇 년, 한 30년 전에, 30년이 뭐야? 한 35년 전에 불렀을 건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 운전하면서 갑자기 그저께인가요? 생각이 나서 제 와이프한테 틀어보라고 했더니 그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땐 이렇게 부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어제 돌아보니까 내가 키는 비슷할 것 같은가? 몸은 아닐 것 같아. 네, 키와 사랑과 몸과 우정과 지혜와 믿음, 예수님을 닮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를 믿은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또 이미 중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자신의 모든 행동, 모든 경험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55절부터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그동안 습관이 굳어져서 난 예수님을 닮지 못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닮는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뭔지도 모를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특히 죽음 순간에 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같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6절과 59절과 60절 두 절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마지막 두 마디를 똑같이 반복하고 죽어갑니다.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34절, 36절, 누가복음 2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항상 이 두 마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딱 본 순간에 그 두 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이 두 마디가 죽음의 순간에 떠올랐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을 되새기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도행전에 쓰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어떤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는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외우고 반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딱 뜨이자마자 스데반은 딱 두 마디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생각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명언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 중에 1, 2위를 다투는 위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딱 만났어요. 이순신 장군, 저 이순신 장군 알아요 라고 하려면 여러분 뭐 한마디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쵸? 잘 아시네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하면은 너 아는구나, 너 위인전에 읽었구나, 너 평소에 나를 생각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순간에 돌 날라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딱 보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하셨죠.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보는 앞에서 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라고 할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딱 예수님 닥쳐서 너 내 제자냐 할 때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 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말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했죠? 서로 사랑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딱 한마디 하고 죽을 때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 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았고 예수님 닮아서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 예수님 그 말씀 하셨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리와 식사하신 것 그게 떠오르면 예수님 저도 죄인들과 식사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당장 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의 기초는 또 결과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스데반이 알려줬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말하면 돼요. 앵무새들 주인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죠. 그죠? 앵무새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할까요? 몰라도 그냥 주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보기 어떻습니까? 아유 예쁘다, 아유 기특하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앵무새처럼 말씀을 따라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츠 교회는 정말 부르심에 따라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삶입니다 라는 그 삶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여러분, 하이츠 교회는 예수 닮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이츠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날 때 이것이 닮았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만나서 단 한마디 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죽기 위해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라고 할 말을 여러분 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끄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고 서로 함께 나누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말씀 중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긍휼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제멋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에 아버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며 예수가 소개되며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스데반이 정말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삶과 죽음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고 그는 평생 동안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나도 이 말씀을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실천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은 그 두 마디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평소에 닮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라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모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증거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말 아니라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예수님 이 말씀 지켰습니다.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목표였고 모토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씩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때 그 말씀을 당당히 내어놓고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이치교회 예수님 닮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하이치교회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이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많은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